안녕하세요. 김하진의 책을 읽어드립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하진 집사입니다. 제가 코너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제가 유명인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을 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 목사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넣기는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해 주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넣고 나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서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일반 도서도 아닌 신앙 도서를 제가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저는 마음을 비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에너지가 없을 때 그냥 누워서라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있었어요. 사실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책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제 지인들한테 어제 카톡으로 날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은 어린 아이들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 양옆에 잠든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을 때, 엄마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랑 밀착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주 잠깐이나마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서 커피 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한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평소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양상추가 가득 들어가 있는 치킨랩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좀 수준이 있어요. 그죠? 45평 아파트를 사서 행복해요가 아니라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란 말 많이 했었죠, 우리. 소확행을 누리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사처럼 잠든 아이가 갑자기 깨서 울면서 온 가족을 깨웠을 때, 하루 종일 싸우면서 아이들이 눈물 마를 날이 없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촬영장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촬영장을 조금 더 예쁘게 푸릇푸릇하게 하고 싶어서 몬스테라 가지, 초록 색깔 잎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게 딱 두고 이렇게 제가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밑에 디퓨저는 있는데 나무 가지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짜증이 납니다. 소확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 내 삶 전체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짜증들 날 때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책 행복 연습입니다. 네, 사실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빗밤에 열심히 참여했더니 주신 쿠폰이 있어서 그 기독교 서점을 가서 그냥 랜덤으로 제가 알아서 골랐는데 이 맥스 루케이도를 제가 좀 유일하게 아는 작가님, 왜냐하면 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전도사님도 그 뮤지컬 덕분에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이를 위해서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연극 뮤지컬을 봤는데 그게 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봤는데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 작가님이.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그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맥스 루케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로 지금은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에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책은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은 지금 5 시리즈로 5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줄거리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사들 조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답니다. 제각기 다른 웬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붙여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재주가 뛰어나거나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별표를 받고 나뭇결이 거칠거나 재주가 없는 웬믹들은 잿빛 점표를 받았어요.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항상 잿빛 점표를 받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루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우리를 만든 엘리 목수를 매일 만나러 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망설이던 펀치넬로는 엘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니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있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믹 때문에 오게 됐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는 건 아니네요. 맨 마지막에 내용은 보시는 걸로. 네, 이렇게 끝나는데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공연을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엘리 목수가 이제 하는 대사에 너는 특별하단다.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힐링인데 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울었는데 재작년에 둘째한테도 이 뮤지컬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한번 봤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그렇게 감동과 행복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이제 행복 연습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잠깐만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요. 앞쪽에 보면은 제일 앞쪽에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난 너이기에 행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주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웻믹이 나와요. 그런데 이 웻믹들 사이에 상자와 공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사모으려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자와 공이 많으면 훌륭한 웻믹,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웻믹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펀치넬로도 훌륭한 웻믹이 되고 싶어서 있던 집도 팔고 잠도 안 자고 오직 일만 해서 상자와 공을 막 사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엘리의 집에 가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깨닫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자와 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한다. 예일대학교의 300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행복에 관한 수업이다. 광고회사들은 이 점에 주목한다. TV 광고는 환상적인 약속들을 쏟아낸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이 핸드크림을 써보세요. 편안한 기분을 원하시나요? 이 매트리스에서 잠을 정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두 번째로 높은 질병 유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 어찌 된 걸까? 현대인의 우울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바로 우리가 엉뚱한 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으로 향한 문, 즉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은 광고회사들이 보여주는 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행복해지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베풀면 행복하다고 적혀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하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험자들은 MRI 스캐너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들이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쾌락과 같은 내 부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났다. 선행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 또 다른 연구에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의 8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중 처음 2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료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한다. 기쁘게 살고 싶은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다. 베풀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도 행복해진다.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닌가? 이 책은 바로 그것, 즉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예기치 못한 문에 관한 이야기다. 그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행복하셨고 우리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기 원하시며 이를 위해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대사를 부르셨다. 바로 당신과 나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임무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하고 변덕스럽고 완고하다. 기쁨을 전파하면서 기쁨을 얻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침이 필요하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뭐뭐하라는 성경 구절이 50개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실제적인 원리들이다. 아래의 그 원리들을 10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 서로 뭐뭐하라는 성경 구절들의 문을 하나씩 열면서 이른바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여러 연구로 입증된 사실, 즉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서문이 따로 없는데 서문처럼 문을 여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일 앞쪽에 있는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사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렇잖아요. 나 하나 데리고 살기도 버거운데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쉬운가?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왔었어요. 네, 큰 감동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당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그렇고요. 그리고 행복이 더해지는 묵상과 나눔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곳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질문들이 나와서 앞쪽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약간 큐티 같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맞아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맞아 하다가 나중에 책을 딱 덮었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부분을 꼭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또 인상적인 구절을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무래도 그림책도 쓰시고 다른 글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명언들이 많아요. 네, 그 명언들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짜증을 낼 때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잔고가 줄어든다. 네, 명문이죠. 그리고 행복은 감정이라기보다 결정이다. 서로를 참아주겠다는 결정. 이 내용이 짜증을 키우지 마라 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짜증이 났을 때 이 챕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 전체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말씀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또 좋았던 점을 들면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부메랑 효과. 네,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선행을 했을 경우에 돌아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돌아오고 꼭 반드시 동일한 인물에게 돌아오진 않겠지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그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 다양한 연구 사례를 들고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쉽게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할 때 도리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기도와 믿음, 건강, 행복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듀크 대학교 헤럴드지 퀘닉 박사는 1,500건 이상의 의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더 희망적인 만큼 훨씬 더 평안하며 더 낙관적이고 우울과 불안이 덜하며 자살률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 이제
난 행복해질 거야. 그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이대로 실천하겠어. 라고 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를 제안을 해요. 맥스 루케이도가 제안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40일간 100사람의 기쁨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좋은 생각인데 하고는 덮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실천을.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지난주에 몇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간 10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막 소진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 책 3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행복하다는 사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신앙 도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사다 모으는 것도 좋아합니다. 안 읽은 책도 집에 많이 쌓여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 어느 순간 신앙 도서를 조금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서 지금 하나씩 사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읽으시고 싶은 책들 내지는 내가 듣고 싶다. 일반 도서들은 사실 오디오북으로 유튜브도 많이 있고 그런 어플도 있고 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신앙 도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하시는 그 유튜브는 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은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으로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